자, 우리 좌우분들, 앞뒤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무덥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결실의 계절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 큰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서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폴리캅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며 결국 옥사를 당하신 순교자이십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이 일본은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 이유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은 하나의 국가 의례이지 이 신에게 절하는 이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 말들을 하며 신사참배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이제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중에 우리 성결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이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아픔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신사참배가 큰 교회에는 어려움이었고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은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모인,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사참배는 곧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회를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하셨는데, 이 산정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사참배는 결코 국가의식이 아닌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도님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말 것을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제의 이 압박이, 일본의 압박이 더 심해지겠지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선택은 그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체포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심한 매질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과 고난과 고문 속에서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감옥에서요, 이렇게 이 고문을 당한 뒤에 몸이 다 망가지고 입이 다 불어터가지고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든 그때에 이 면회를 온 목사님의 아내가, 사모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타협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을 들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흐느끼며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을 배반하고 나갈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1944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47세의 나이로 옥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의 이런 결정이 가족에게도 큰 고난이었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또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결정일 수도 있지만, 결국 목사님의 이런 선택이 교회와 신앙 그리고 복음을 지키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자택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의 순간에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이 주는 축복,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신명기 30장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그 설교입니다. 가장 절정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강력하게 단호하고 적극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30장 말씀입니다. 27장부터 29장까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 이 불을 보듯 뻔하게 알고 있는 사실처럼 그렇게 이 인지를 하고 30장의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간단하고요, 굉장히 명료합니다.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30절까지의 20절까지의 말씀을 강조하며 선택할 것은 무엇이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둘 중 하나를 택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에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고 그들의 모습을 본 이 모세는 물가에 내놓은 그런 아이처럼 너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보세요. 자, 신명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40년 전, 43년 정도 전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했을 때의 모든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단 모세와 그리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세대가 다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나고 광야에서 자란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신명기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뭐냐면 광야의 생활인 거지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이 특성과 습성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대부분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다니면서 이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동경과 그리고 부러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이런 세대가, 이런 떠돌이의 삶이 전부였던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정착하고 경작을 하고 번성하게 된다면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지요. 그 문화와 그 환경과 그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눈에 좋아 보이고 입에 달게 느껴지는 저 가나안의 문화와 편리함, 그 방만함과 그 타락함에 젖어들까 봐, 이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그 세상의 문화에 물들까 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까 봐 모세는 지금 그게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당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지요.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이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은 먼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택을 두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주신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즉 여기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이라는 선택지와 사망과 화라고 하는 이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즉 양자택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15절부터 20절까지 전부의 말씀은 다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 결정해라,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결정하고 선택할 권한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계로 뭔가를 조정하듯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다라는 거지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복을 누릴지 생명을 누릴지, 아니면 죄악을 누리고 저주를 누리고 사망을 누릴지, 그것 역시도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라고 선택권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저 이들을 사랑하면 그냥 좋은 것, 생명이 되는 것, 복이 되는 것을 선택을 그냥 하게 만드시면 되지 왜 선택하게 만드시냐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지를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선택하게 만드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조종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사랑할 것을 작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선택을 강요하고 사랑하기를 강요하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짜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것, 선택할 것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진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아주 명료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16장 말씀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선택할 무엇이다라는 것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을 단순히 요구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을 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동사를 보면 동사
사랑하며 행하며 지키라. 이게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이 모든 동사들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아닌 거죠. 지키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만든다, 행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 누군가에 의하여서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행하여지고 지켜지게 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능동태, 즉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지키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다 지켰잖아.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렸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주일 지키라고 해서 주일 지켰고, 말씀 따라 살라고 해서 말씀 따라 살았는데, 그러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우리 그런 불평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적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네. 왜 복을 안 주시느냐? 당연히 안 주시죠. 아니, 못 주시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은혜, 축복은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따르고 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동이나 행위, 어떤 결과, 열매만 바라보시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결과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편하고 아주 쉽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취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정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구원받았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너희가 아니어도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과, 회개의 결과, 회개하는 것, 그 행위, 예배를 잘 드리는 그 행위, 어떤 행위의 결과로만 바라보신다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순종하는 존재만 원하셨다면, 여러분, 저 돌들로 명해가지고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저 나무와 산 짐승들을 명령해서 내 명령 잘 듣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위의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심, 마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더 좋아하는 것, 더 선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휴가 때 산을 다녀오셨습니까? 바다를 다녀오셨습니까? 계곡을 갔다 오셨어요. 더 좋아하는 데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더 좋아하는 거 먹잖아요. 짬짜면 이런 거 말고요. 네. 여러분,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입각한, 그 마음에 따르는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싫은데,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세상을 더 따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이 사망에 이르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그냥 이걸 좀 선택하자, 이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비결이요, 응답의 비결이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선택을 두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요. 누구나 축복과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더 바라보고 있는 것, 과연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이 진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선택하였는가? 나의 유익과 나의 복과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였는가?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이 세상적 욕심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여 참된 은혜와 복, 이것을 선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